자,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미국 컬처를 구분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 자, 제가 오늘 평화롭게 금요일을 이렇게 룰루랄라 지내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평화로운 금요일이었는데, 미국이 발칵 뒤집히는 아주 대형 뉴스가 미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한국인 그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같은 한국인을 그 살해한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국 사회가 어수선한 일이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그 TV나 뉴스를 키면은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신도를 뭐 성폭행했다에서부터 어느 동네 목사님이 뭐 신도들을 뭐 묶어놓고 막 폭행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어때요? 댓글에 기독교를 막 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피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언론이 반기독교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미국의 한 반기독교적인 언론이 이걸 지금 빵빵 때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언론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반기독교적인 미디어들이 세상을 속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상적인 기독교, 정상적인 개신교에서 쓰는 용어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정상적인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다, 우리는 기도의 전사다, 우리는 뭐 마지막 때의 추수꾼이다, 우리는 영적 전사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스피리추얼 월페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자, 사도 바울, 사도라 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닌데, 그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였던 그 랍비였던 그 바울에게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도죠. 거의 그 신약 시대의 교회를 거의 세우는데 주역이 됐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말했고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군사처럼 묘사하는 거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봐야겠죠. 그럼 제가 막 지금 뭐 총 들고 막 사람을 죽이는 게 옳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뭔가 굉장히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그 세상에 부도덕하고 악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영적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님이 회사나 사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금 횡령이 판을 치고 있어요. 다 공금을 몰래, 신용카드를, 회사 법인카드를 이렇게 몰래 영수증 갈아치게 해가지고 막 주머니에 막 매달 막 500만 원씩 막 집어넣는 게 아주 일상이 되는 부패한 회사라고 치면은, 이런 부패한 생각은 그 사탄이 집어넣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그렇게 500만 원씩 꽁돈을 횡령해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악한 생각들과 싸우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피리추얼 월페어,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 이해하셨죠? 이게 미국 개신교 교회와 한국 개신교 교회가 그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예전에 한 구독자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할 때, 뭐 그 정도는 다 알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뭐 모태신앙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뭐 다 기독교거든, 다 알아요, 그 정도는 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좀 친절하게 좀 물어보면 됩니다. 예의와 그 매너를 갖추고 친절하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아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의 전사다 하니까 이거를 오해하고 뭐 내가 뭐 야구방망이 들고 사람들 좁히고 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도 똑같은 오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 용어가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보수 우파들이 쓰는 뭐 용어들이 있겠죠. 그런 거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봐봐요. 영적 전투, 뭐 기도의 전사, 하나님의 전사 하면은 뭐 무슨 기독교인들이 야구방망이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패고 다니는 줄 알고 오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이런 언론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그 표현에 막 왜곡돼 가지고 막 그런 이상한 생각에 빠지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그 보여지는 뭐 이런 굉장히 오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종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시죠? 이제 오해 안 하겠죠. 하나님의 전사, 기도의 전사, 뭐 영적 전사, 영적 전투. 미국에서 이런 말 들어도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어떤 정신세계에 그거를 다시 세우자는 운동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때의 추수꾼은 뭐냐면, 뭐 이거 뭐 농사지노 가는 거야? 그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들 또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추수꾼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인류 마지막의 모습처럼 매우 그 타락한 문화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이 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시에요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키자. 그러니까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농사지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추수꾼이라고 해서 농사지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그 얘기예요. 용어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 모르겠죠, 용어를. 그러니까 미국 와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오해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언론이에요. 특히 이제 좌파 진보 언론은, 자,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수 우파적인 세력이에요, 보통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그럼 좌파 진보 세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본주의자들, 인문학을 좋아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오해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단체다. 한평생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은 이런 용어만 들으면 기독교가 되게 폭력적인 단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큰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거야.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뭐 목사가 무슨 뭐 성추행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기독교 관련 종교단체에서 뭐 살인을 했다, 막 이런 대형 뉴스 빵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100%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가 쓰는 교리를 알려드릴게요. 교리. 무슨 교리를 가지고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자, 일단 자, 봐봐요. 사이비 이단 종교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요 하나를 건드려요. 그래서 그걸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부를 왜곡시키든지 성자를 왜곡시키든지 성령을 왜곡시키든지 뭔가 하나씩 건드려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교리를 왜곡시켜서 사이비 이단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홀리 스피릿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최근 신흥 이단 종교
사이비 세력들은 어떻게 이 말을 비꼬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세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으로 빠져 있는 사람,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간, 뭐 사기 같은 뭐 마약 이렇게 범죄 뭐 이런 큰 악에 빠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세상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땅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그들이 박해를 받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면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선한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면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기본적으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이게 형제 자매가 되는 곳이거든요. 자, 근데 이 논리를 비비꼰 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르면 미움을 받으니 미움받는 짓은 다 선한 것이다. 여기 오타네요. 미움받는 짓은 다 선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을 베베 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단 사이비 종교는 교리를 보면요, 사실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딱 보면 아빠 이거 이상한데? 엄마 이거 이상한데? 딱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왜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냐? 자기가 범죄 성향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미움을 받으니 이 논리를 비비꼬아서 미움받는 짓은 다 선한 것이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남의 돈 금품 갈취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다 선한 것이에요. 뭐 살인, 강도, 강간 다 선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게 그들에게는 이게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빠져드냐면 자기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 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버려진 채 살고 뭐 맨날 폭행을 당하고 살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옳고 그름이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은 도대체 저런 사이비 이단 종교에 왜 빠지는 거야? 딱 봐도 초딩이 봐도 딱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자기가 뭐 그 교주 자신이 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다음에 막 신도들을 막 다 가둬놓고 막 금품 갈취하고 폭행하고 뭐 성폭행하고 뭐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봐도 당연히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어렸을 때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나오는 거고 이단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뇌가 이게 컴퓨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도 머신러닝을 합니다. 자, 머신러닝의 기본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양과 뱀을 구분할 수 있는 양이랑 뱀을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든다고 쳐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을 찍은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그래서 자, 이거는 착한 양이야, 순한 양이야, 양이다, 이게 양이다, 이렇게 생긴데 양이다 하고 한 사진 한 1000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건 양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뱀, 무서운 뱀이다 하고 뱀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야, 이건 뱀이야 하면서 이 한 1000가지 다른 종류의 뱀을 다 보여줘요. 그럼 인공지능이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이제 이번에 처음 보는 동물을
뭐 예를 들면 처음 보는 동물이에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큰 코브라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이거는 뱀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시겠죠? 요게 필요한 거야. 자, 이번엔 그럼 제가 드래곤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뱀이라고 말할까요? 양이라고 말할까요? 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뱀이랑 용이랑 드래곤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은 뭐 이렇게 말하겠죠. 저것은 뱀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그 확률은 뭐 98.5% 정도의 확률로 저것이 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죠. 제가 드래곤을 보여주면. 아시겠죠? 이게 인공지능 원리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우리 정상적인 인간은 엄마는 너무 좋은 존재죠. 엄마는 낳아주시고 그 밥을 주시고 뭐 그 전에 젖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가족을 서포트해주는 사랑이잖아요. 엄마 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어떤 존재냐면 아빠도 사랑이지만 엄마랑은 좀 다른 사랑이죠. 아빠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돈을 벌어다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엄마 아빠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둘 다 인간이 꼭 배워야 될 그런 선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범죄자예요. 아빠도 뭐 범죄자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막 학대해요. 막 몽둥이로 어렸을 때 막 때리고 감금해놓고 막 그렇게 되면 인간도 뇌가 머신러닝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좋은 분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나쁜 분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줬던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범죄자가 되고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에게 그 올바른 교육을 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뉴스에서 막 특히 기독교 관련해서 뭐 교회 목사 무슨 신도가 누구를 폭행했다, 성폭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언론이 거짓말을 하냐면 언론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량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까보면은 다 이단 사이비 종교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혹은 교회 신도가 신도를 폭행했다. 이렇게 싸잡아서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 기자들이 종교를 너무 모르기도 하고 본인들이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는 나쁘다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정말 열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기독교를 매도하고 사이비 이단 종교가 한 짓인데 자꾸 뭐 기독교는 나쁘다로 몰아가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대형 미디어 기자가.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막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그 어디 교라고 하는 그 교주가 자기 자신을 그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만든 사이비 이단 종교고 그 종교의 교리는 그 교주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교주한테 그런 성을 제공해야 되고 자기 그 성적인 걸 제공해야 되고 막 그 교주가 하는 범죄에 다 동의해야 되고 범죄 단체라고 범죄 집단이니까 그거는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잘못된 뷰다 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보냈어요 그 기자한테. 근데 대꾸가 안 옵니다. 대꾸가 안 오고 꿋꿋하게 그런 기사를 계속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기자의 마음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그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을 대중을 속이고 있는 거야. 사실 정확하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가 보도를 할 때는 그 종교가 무슨 사이비 이단 종교고 범죄 단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사람이 오해 안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 관련 종교 단체다 하면서
뭐 범죄 이렇게 사실이 막 드러나는데 아주 강력 범죄예요. 뭐 감금해놓고 폭행하고 막 죽이고. 자,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런 건 그냥 껌이거든. 이런 거 분별은 5분도 안 걸려요. 딱 뉴스 한번 보면은 저기 쟤네들 거기 이단 종교 거의 걔네들이구나. 저는 한 5분 안에 판단이 나는데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를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신기한 건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의 댓글에 이제 막 그렇게 달립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가 위험한 종교고 막 반기독교인들을 자극하는 거죠. 아시겠죠? 비슷한 일이 유럽에도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그 유럽에서 유럽에 어디였더라? 노르웨이인가? 잘 기억이 노르웨이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는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학살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 반기독교적인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한 기독교인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제 아는 형이 평소에 교회를 되게 싫어하던 형이 있어요. 그 한인 유학생 형님 중에 그 기타 치시던 분이신데 보통 이제 좀 기타 치고 락 밴드 하시는 분은 좀 교회 안 좋아하죠. 반기독교적이죠. 왜냐면 본인이 막 기타 치고 막 헤비메탈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특히 이제 좀 교회에서는 이렇게 너무 반기독교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그 형이 맨날 그 헤비메탈로 불렀던 노래가 그 미국의 그런 사탄주의자들이 만든 그런 그 헤비메탈 음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해골 뒤집어 쓰고 막 그 악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자 뭐 그런 가사예요. 그런 노래 되게 좋아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잠기겠죠. 그런 마음이 원래 그런데 뉴스가 그렇게 나니까 이 형이 그 한인 학생의 그 전체 공지에다가 그 기사를 카피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형이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한다. 나쁜 놈들이다 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굉장히 왜곡된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인데 제가 그래서 그 형이 갑자기 한인 학생 게시판에 그런 걸 포스팅해가지고 일단 되게 황당했어요. 근데 일단은 클릭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단 사이비 종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분간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데 그 형은 평소에 신앙생활 안 하고 평소에 본인이 그 반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편향돼 있으니까 이 진실을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이단 사이비 종교고 뭐가 건강한 종교인지를 구분을 못 하고 그 자신이 그 뭐랄까 하고 싶은 그 해골 뒤집어 쓰고 헤비메탈 하는 그 음악이 좋으니까 그 음악에만 꽂혀가지고 그 음악에 대해서 평소에 좀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증오를 쏟아낸 거죠. 근데 그렇게 포스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형이 그렇게 포스팅하고 그 한인 학생에서 그 사람들이 또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또 왜 또 저런 또 범죄자가 한 뉴스를 가지고 또 그걸 포스팅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렇게 매도하니까 또 이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싸늘해지고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번에는 그 기사가 원래 영어로 나온 기사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국인들 그 학교 그 미국인들 학생에다가 또 올린 다음에 영어로 그렇게 또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특히 여기는 청교도 정신의 그 미국인들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 포스팅하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증오할까? 기독교인들 굉장히 증오하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못하게 되는 거야. 못하게 되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 못 어울리는 거야. 결국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서 좀 왕따가 됐어요. 왕따가 되니까 그 왕따가 되면 이제 또 항상 그 왕따가 된 사람들이 말하는 시전하는 그거 있잖아요. 나는 인종차별 당해서 여긴들은 백인들이 많은 동네인데 내 동양인이라서 이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다. 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백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백인 친구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잘 어울리는데 이 형은 또 그렇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미국은 건국 정신 자체가 그 개신교기 때문에 청교도인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사, 뭐 기도의 전사, 마지막 때 추수꾼, 뭐 영적 전사, 영적 전투 이런 거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그 미니멈은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구독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 오면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몽둥이로 막 그 묶어놓고 자기가 얻어맞을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 왜 이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휩싸이게 됐을까? 어렸을 때 뭔가의 어떤 그걸 트리거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가면을 쓴 사람한테 맞은 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70살 평생 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던 그 한인 박사분이 계셨거든요. 그 미국에서 제가 만난 분 중에. 근데 그 나중에는 한 70살이 돼서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평생 자기가 오해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는지. 그래서 뭔데 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렸을 때 그 자기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 자기가 친구가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갔대요. 난생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난생 처음으로 그 교회에 갔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생일 선물로 그 선물 받은 이렇게 새 구두가 있었대요. 그거를 신고 갔대요. 그리고 그 벗어놓고 그 문 밖에 벗어놓고 들어가서 이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뭐라 그러지? 그 활동 같이 그 뭐 기도하는 뭐 그런 모임 성경 공부라 그러나? 그걸 하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자기가 아끼던 신발이고 첫날 교회를 갔는데 신발을 훔쳐간 거죠, 누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평생 기독교인들은 도둑놈들이라는 그 공식이 뇌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뭔가 내 거를 훔쳐갈 거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만큼 트라우마가 큰 거였던 건데 너무 자기가 소중했던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 그 신발을 힘겹게 얻은 건데 그렇게 허망하게 잃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평생 신발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신발 도둑이라는 공식을 한평생 안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신발이 없어진 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교회 밖에 있는 좀도둑들이 교회를 턴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처럼 교회 안 다니다가 그 처음으로 초대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남의 신발을 훔쳤던 걸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처럼 진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훔쳐갔을 수도 있겠죠. 인간은 죄인이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받았던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인간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상처를 바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에 대한 치유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대받고 자란 사람들, 어렸을 때 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 남은 인생 동안 세상을 보는 뷰가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미국 지금 뉴스에 그 한국인 그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가 지금 범죄 저질러가지고 지금 떠들썩합니다. 떠들썩하고 뭐 댓글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댓글이. 그러니까
이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분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